밀린다왕 문경 99. 대바다따와 부처님의 우열. 나가세나 존자여, 선을 행한 사람의 공덕과 악을 행한 사람의 공덕은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대왕이여, 선과 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행복한 과보를 받아 천상에 태어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불행한 과보를 받아 지옥에 태어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비구들은 말하길 대바다따는 간악한 성질로 가득 차 있고 이에 반해 보살은 청정한 성질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바다따는 전 과거생을 통하여 명성이나 추종자의 수에 있어서나 보살과 대등했거나 오히려 보살을 능가한 때도 있었습니다. 대바다따가 브라흐마다따 왕의 사제가 되었을 때 보살은 주문을 외우는 사람으로 알려진 미천한 찬달라였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워 제철이 아닌 때 망고나무에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것은 보살이 출신이나 명예에 있어서 대바다따보다 열등했다는 한 예입니다. 또 대바다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보살은 그가 타는 코끼리였습니다. 왕은 그 코끼리의 우아한 매력에 견딜 수 없어 코끼리를 죽일 생각으로 조련사에게 조련사여, 이 코끼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공중 비행이라도 재주를 부려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살은 대바다따에 비해 우매한 동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대바다따가 사람으로 태어나 쌀 가리꾼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보살은 대지라는 이름의 원숭이였습니다. 여기에도 인간과 동물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보살이 대바다따보다 출생이 열등했습니다. 대바다따가 네사다의 사내로 태어나 코끼리처럼 튼튼한 체력을 가진 소너타라라는 사냥꾼이 되었을 때 보살은 육상아라는 이름의 코끼리 왕이었습니다. 그때 사냥꾼은 코끼리 왕을 죽였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따는 보살보다 우월했습니다. 또 대바다따가 사람으로 태어나 숲속의 편력자가 되었을 때 보살은 신주를 지저귀는 자고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숲속 편력자는 자고새를 죽였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따의 출생이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따가 베나레스의 칼라브라는 왕이 되었을 때 보살은 관용을 설교하는 고행자였습니다. 그때 왕은 그 고행자에게 격분하여 죽순을 끊는 것처럼 그의 손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따가 출신이 있어서나 명성에 있어서나 보살보다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따가 나무꾼으로 태어났을 때 보살은 난다야라는 원숭이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나무꾼은 원숭이 왕을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죽였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따가 보살보다 출생이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따가 나처의 고행자가 되었을 때 보살은 판다라카라는 코끼리 왕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바다따의 출생이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따가 사람으로 태어나 머리털을 길게 묶은 이상한 고행자였을 때 보살은 다짜카라는 큰 돼지였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따의 출생이 보살보다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따가 제타고 수라파리차라라는 왕이 되어 사람들 머리 위 공중을 나는 자였을 때 보살은 카필라라는 바라문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따는 출신에 있어서나 명성에 있어서나 보살보다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다가 사하마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보살은 루루라는 사슴 왕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다의 출생이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다가 사람으로 태어나 숲속을 뒤지는 사냥꾼이었을 때 보살은 숲코끼리였습니다. 사냥꾼은 그 코끼리의 이를 7번이나 잘라갔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다의 출생이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다가 세계를 정복하려는 자칼이 되어 전 인도의 왕을 빠짐없이 굴복시켰을 때 보살은 비두라라는 현인이었습니다. 이 경우 대바다다의 명성이 보다 더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다가 코끼리로 태어나 메추리 새끼를 죽였을 때 보살도 코끼리로서 그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경우는 양자가 출신이나 명성이 동등했습니다. 대바다다가 아담마라는 야차였을 때 보살도 담마라는 야차였습니다. 이 경우도 양자가 동등했습니다. 또 대바다다가 배의 선장이 되어 500호의 우두머리였을 때 보살도 선장으로 500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경우도 양자가 동등했습니다. 대바다다가 대상의 우두머리로 500수레를 이끄는 두령이었을 때 보살도 500수레를 이끄는 대상의 두령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양자가 동등했습니다. 대바다다가 사하카라는 사스망이었을 때 보살도 니그로다라는 사스망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양자가 동등했습니다. 대바다다가 간타할라라는 바라문이었을 때 보살은 찬다라는 왕자였습니다. 이때 칸다할라는 찬다보다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다가 브라흐마다타라는 왕이 되었을 때 보살은 마하파두마라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그 왕자를 도적을 내던지는 낭떠러지로 7번이나 내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보다 상위에 있는 한 이 경우도 대바다다가 우월했습니다. 대바다다가 마하파타파라는 왕이었을 때 보살은 그 아들인 담마팔라였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의 손발과 목을 잘랐습니다. 이 경우도 대바다다가 우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는 둘 다 사캬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보살은 무상의 각자가 되었고 대바다다는 출가하여 신통력을 얻고 각자가 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자여, 내 말이 다 옳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당신이 말씀하신 사례는 모두 사실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때로 악인이 우월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왕이여, 대바다다는 모든 사람과 적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살에게 적대했을 뿐입니다. 대바다다가 보살에게 품은 적대감이 그때그때의 생에서 성숙되어 과보를 낳았습니다. 대바다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호하고 다리, 공화당, 숙박소 등을 세우고 사문과 바라문과 걸식 유랑자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보시를 했습니다. 그는 그 과보로 태어날 때마다 영광스러운 생을 받았습니다. 대왕이여, 보시가 없고 극기와 자제가 없이 그런 영광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대왕이여, 당신은 대바다다와 보살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유전하며 만났다고 말하지만 두 사람은 백생, 천생, 백천생을 지내면서 무궁한 시간을 통하여 부단히 윤회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난 것은 눈먼 거북이의 비유처럼 그렇게 어렵게 만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대왕이여, 보살은 유전하면서 대바다다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리푸타 장로도 몇백 천생을 통하여 보살의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삼촌으로, 형제로, 아들로, 조카로, 친구로 태어났습니다. 또 보살도 수많은 생 동안 사리푸타의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삼촌으로, 형제로, 아들로, 조카로, 친구로 태어났습니다. 대왕이여, 여러 가지 몸을 바꾸어 가면서 윤회하는 중생은 유전하면서 반가운 자도 만나고 반갑지 않은 자도 만납니다. 마치 흘러가는 물이 깨끗한 곳도 만나고 더러운 곳도 만나며 아름다운 곳도 만나고 추한 곳도 만나는 것처럼 대받았다가 야차신으로 살았을 때 자신도 불의를 당했고 행했고 남들도 불의로 인도했으므로 그는 그 과보로 5억 7,600만 년이란 무궁한 세월 동안 지옥에서 화탕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야차신으로 태어났을 때 자신이 정의를 행하였고 남들도 정의의 생활로 인도했으므로 무궁한 세월을 천상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대받았다는 이 생에서 부처님을 해치고 화합한 승단을 분열시킨 과보로 땅속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부처님은 진리를 남김없이 깨치고 윤회의 뿌리를 영단함으로써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100. 여자의 마음.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만일 기회가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또 적당한 구애자가 있으면 모든 여성들은 정사를 할 것이다. 적당한 딴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절름발이와도 그런 짓을 할 것이다. 한편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호사다의 아내 아마리아는 남편이 여행을 떠난 뒤 홀로 남아 외로이 지내고 있었으나 남편을 상황처럼 생각하고 천금을 가지고 깨어도 거절하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존자여, 만약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말이 옳다면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또 만약 뒷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앞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이 양도논법의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존의 말씀과 아마리아 부인의 이야기는 둘 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그 부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비밀이 보장되고 또 적절한 남성이 있었다면 그녀는 천금을 받고 그 남성과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을 숙고해 볼 때 아마리아 부인에게는 정사를 맺을 기회도 비밀 보장도 또 그럴 만한 남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저승에서 지옥고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그녀는 나쁜 짓의 과보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았으며 사랑하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존경했고 착한 일을 선언했고 저속한 생활을 경멸했고 자기의 정절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다른 남자와 정사를 가질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그녀는 세상에서 그런 비밀이 보장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녀가 정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 아닌 것, 예를 들어 귀신이나 정령에게는 감출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설령 사람 아닌 것에게 감출 수 있다 하더라도 타심통이 열린 수행자에게는 감출 수 없을 것이며 설령 또 그런 수행자에게 비밀을 감출 수 있다 하더라도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천신에게는 감출 수 없을 것이며 또 설령 그런 천신들에게
비밀을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며, 설령 자기조차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악한 행위는 고통을 낳는다는 업의 법칙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녀는 정사의 비밀을 보장할 수 없다고 확신했으므로 악업을 짓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녀는 마음을 끄는 구애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여, 아마리아 부인의 남편 마오사다 현자는 28가지 특징을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사다는 용감하고 겸손하며 악행을 부끄러워하고 많은 추종자가 있고 많은 친구가 있고 관대하고 계행을 구비하고 진실하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정결하고 악의가 없고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정진력 있고 복덕을 구하여 노력하고 세평이 좋고 온후하고 친근하고 검소하고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지성을 구비하고 덕망 높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아주 부유하고 명성이 높았습니다. 아마리아 부인이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만큼 훌륭한 남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